며칠 전에 최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주보하려니까 말씀 선구 보내달라고. 보냈다고. 내가 누구한테 보내느냐, 우리 한지찬 집사님한테 보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내가 물었더니 주보 만들려고 해. 내가 아니 주보는 전도사나 부목사한테 시키지 왜 담임 목사가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입니다. 딱 얼른 보면은요, 최자가 나오니까 당회장 최 목사님으로 제가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참 이렇게 부목사님도 최시고 담임 목사님도 최시고, 그러니까 좀 그런 헷갈리는 일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저는 정반대로 최 목사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제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담임 목사님은 최씨고 원로 목사는 고씨니까 최고 목사 아닙니까? 게다가 부목사 최씨니까 더블 최고. 뭐 수석 장로님도 보니까 최씨니까 쓰리벌 최고입니까? 제가 이렇게 이름 놓고 조크를 좀 하는 것은 설교 시간에 긴장을 좀 풀려고 해서 이렇게 조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제 긴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긴장이 아니라 제 긴장을 풀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 듣는데 무슨 긴장이 있겠습니까? 와서 편안히 앉아서 들을 만한 말이면 듣고,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내쳐버릴 것은 내쳐버리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긴장이 할 게 있겠어요? 여기 올라서는 제가 긴장하는 거예요. 제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이런 조커를 가끔 하는 거예요. 지난주 성산포교회 임직식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 이름을 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잘 암기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암기한다는 것이 연상법 있잖아요, 연상법. 그래서 거기는 김씨입니다. 쇠김. 이름은 경운이에요. 김경운. 그래서 제가 김경운기 목사님, 걔네 교인들이 다 웃어볼 때 경운기라고 했다고 해서 아니 기자는 빼고, 그러면서 이제 한참 웃은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이 이름에 대해서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제 밑에 이제 강태양 목사님이 여기 왔을 때 제가 소개하면서, 여러분 앞으로는 강 목사님 앞에 올 때는 선크림 잔뜩 바르고 오세요. 강한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이죠. 오늘 주보에는 대림절이라고 했는데, 대림절이라고 해도 그렇고 대강절이라 해도 그렇고 같은 말입니다. 뜻은 다 같은 거예요. 대강절의 그 의미는 오심 또는 방문, 이런 말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라틴어 아반티우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아벤투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오신다, 또 방문한다, 다 같은 말이죠. 기간은 언제서부터 언제냐? 성탄절 4주 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탄 이브 날까지 끝납니다. 이브 날에 끝나요. 이브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교회력이 시작되는 절기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력이 아니라 실제 유대교에서의 그 달력은 이 강림절에 시작하는 걸로 나옵니다. 새 출발 절기예요. 이 기간에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대하는 거죠. 구세주를 향한 성도의 갈망과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분께서 사해 주신다니까 회개하는 것이고, 구원 및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베들레헴 초라한 마구간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마음 다짐하는 기간입니다. 예수 탄생하심으로 약속된 모든 것에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연말 연시가 되면은 성탄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미신 행위도 활발합니다. 실제로 오늘도 달력 이야기를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했습니다만, 달력이 보면은 세상에서 만드는 달력이 보면은 자축, 인묘, 진사, 우미, 신유, 순례 이런 것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또 내년도가 병운년이다, 소떼해다. 그러니까 소떼해니까 운이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미신에 대해서 거부하면은 미신이라고만 하지 말라, 통계학이다, 조심해서 나쁠 게 뭐 있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미신 타파에 앞장서야 하는 기독교인들마저도 그런 미신 노름에 놀아나는 이들이 들어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아는 어느 점쟁이 부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사를 가까이 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여기가 하도 좋으니까 4, 5년 되면은 대박이 터질 것이라고. 혼장남하대요. 대박이 터진다니까 좋은 일이 터질까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기간이 오기 전에 어느 날 119 자동차가 뺑뺑뺑뺑 왔습니다. 부인이 점쟁이고 남편은 그 점쟁이를 뒷바라지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남편인데, 남편이 그만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겨우겨우 목숨 유지해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당들이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여기가 결코 좋은 곳이 아니로구나. 그래가지고 몇 년 안 돼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 가버렸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엉터리도 참 저런 엉터리가 다 어디 있느냐. 자기가 용한 점장이면 남편이 언제 쓰러질 것까지도 알아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거기서 대박인지 아닌지 사기칠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 점치러 오면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몰라, 안 들어봐서 모르지만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뻔한 거죠.
이런 무슨 행위만 요즘 이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 중에는 국내에서 마약을 취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 마약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근데 바닷가에도 마약덩이들이 막 올라와 있다 신고가 들어오고, 벽돌형이니 무슨 차봉지 속에니 바닷가뿐입니까? 산에도 어느 나무 밑에 마약을 숨겨놓고 돈을 받고 어디 가면 마약 있다 해서 팔아먹고, 산에든 바다에든 지금 온 국토에 마약이 뒤덮여 가고 있어요. 미신도 마약도 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망치는 일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세상과 인생의 진리를 밝힙니다. 오직 예수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을 밝혀요. 오직 예배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오직 천국만이 우리가 갈 영원한 복락색이다 하는 것을 밝혀요. 성경이 그걸 알려줍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일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말라기 4장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기 두 가지 뜨거운 것이 나와요.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용광로 불이 나오고 1절에, 2절에 가서 보면 공의의 해가 나옵니다. 해도 뜨겁죠. 용광로 불이라는 것은 교만과 악행자 심판하는 불입니다. 교만자, 악행자 용광로 같은 불로 다 태워서 가지만 태우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하셨습니다. 심판을 철저히 한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없는, 식물이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나무가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철두철미 악한 자, 교만자들을 불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의 영, 사탄의 속임을 우리가 조심해야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느라고 고생하며 사는 것이 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번성하더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나서는 안 돼요. 빠져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성도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에 대해서도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많아요. 비판하는 말도 많습니다. 좋지 않은 사건들도 물론 연말 연시에 많이 일어나죠. 성탄절에 많이 일어나죠. 그 사실이죠. 어찌 보면 번패스럽게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아주 좋게 말하는 듯 하는데 성탄의 진리와 복음을 쏙 빼버린 인본주의적인 평화와 축하 행사에 만족하게 유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만은요, 왜 교만하게 되느냐? 교만죄는요, 악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악인이 되어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2절서부터 4절을 한번 보세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보세요. 악한 자가 교만하다고 했습니다. 가려는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압박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꾀를 베풀어요. 악한 자가 교만해서 가려는 자를 심히 압박도 하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욕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은 그 탐욕이 있어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니, 심지어는 사람만 멸시하고 사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까지 합니다. 배신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자요 악행자입니다. 그런 진리 아닌 말은 하늘을 통째로 준다고 해도, 그런 축복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늘을 통째로 준다는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속아서는 안 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지푸라기를 태워버리듯이 살라버리는 용광로 불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가지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대로 치료하는 광선이 있어요. 치료하는 광선, 공의로운 해.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해입니다. 축복의 해, 치료의 해, 우리를 기쁘게 해서 송아지처럼 날뛰게 하는 해. 제가 용강 출신인데 어렸을 때 송아지들을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겨울 때면요, 들어있던 엄마 소, 아기 소 다 마구간에 들여놔서 묶어 놓고, 마른 초, 건초, 그걸 하루에 몇 묶음씩 줘요. 그러니까 이 소가 마른 초, 그 날초를 먹다가 마른 초를 먹으니까 얼마나 물이 먹기 쉽겠습니까? 근데 용강이라는 마을은요, 사람이 먹는 물도 귀한 곳이에요. 당시에는, 지금은 수도가 들어왔지만은 내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 먹는 물은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 빗물이 고이면 그 위에 물을 떠다가 먹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소들은 어떻습니까? 소들은 연못을 파놓고 거기서 빨래도 하고, 거기서 소도 가서 물 먹고, 말도 물 먹고, 거기 똥도 싸고, 그런 물이. 그런데도요, 제가 물 먹으러 이제 그 소를 마구간에서 풀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뛰어가는데요, 제가 쫓아가기 힘들어요. 얼마나 날뛰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뛰면서 그 연못으로 가는지 한 1km쯤 되는데 신명하게 뛰어가요. 나는 쫓아가기 힘들어하고. 나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연상이 되대요. 야, 그 물 먹고 싶어가지고 이 얽매에 있다가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잠시지만은 그 날뛰면서 연못으로 뛰어가는 그 송아지 모습, 가관이에요. 볼만해요. 그리고 먹고는 또 꼴을 먹어야 하니까 자기 마구간으로, 내가 뭐 뒤에서 쫓아만 다니는 거지 자기들이 와요. 이렇게 송아지에 날뛰는 것처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를 받고 죄에서부터 속죄함을 받고 영적으로 자유한자들이 되어서 정말로 기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송아지 날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쁨 주는 공의로운 해,
이는 이 땅에 구원자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공통된 견해가 바로 이 해가 예수다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다 말합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태양이신 예수님이 외양간 같은 불결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거죠. 또한 예수로부터 치료, 속죄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기뻐 뛰고 춤추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의로운 빛과 같은 분이심을 믿어야 해요. 누가 뭐라든 예수를 섬기면서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을 받았죠. 공의의 해를 받았죠. 그 은혜의 해를 받았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빛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빛된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사람들이 빛이라.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성도들의 빛이라. 여러분들이 다 빛이요. 다른 데 가보면 소금이라고도 했고 또 향기라고도 했습니다. 편지라고도 했습니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공의로운 주님이 빛을 받은 성도는 빛이 된 거예요. 빛된 성도는 세상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가서 보면 천국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성은, 천국은 말이죠,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렇게 말씀 나와요. 자, 빛이신 주님이 계시고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거기 계시니 무슨 빛이 더 필요합니까? 무슨 어둠을 물리칠 다른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은 그 자체가 빛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가서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이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했느니라. 보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 여기 수불론과 납달리라고 했는데 이건 광야지대, 그야말로 흑암입니다. 흑암지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그런 곳에 앉은 백성들처럼 된 우리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어둠뿐이었던 우리였는데 이런 우리에게 큰 빛을 보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십니다. 그 빛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른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캄캄한 절망의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다시는 그 어둠에 있지 않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을 공의로운 태양이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내 온몸 구석구석에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자연이다 하는 프로를 어느 날 보는데 거의 나체 상태로 산을 막 헤매고 다녀요. 왜 그렇게 헤매고 다니느냐? 그 곳에는 살림 속에서 살림욕을 해야 하는데 온몸에 무슨 피톤, 치톤가 뭔가 이제 막 나무에서 나오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있던 병도 사라지고 몸이 건강해지더라. 그러면서 자랑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세요. 나무에서 뿜어주는 그 피톤, 치톤인가 그것도 우리에게 이롭다고 하는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그 해를 우리에게 비춰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은혜가 되고 얼마나 더 우리 영혼이 강해지고 우리 심령에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이 빛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탄 장식 반짝이는 불빛을 보지만은 그 반짝이는 불을 보시면서 치료하는 광선이다 그렇게 믿으셔야 해요. 주님이 치료한 광선으로 오셨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여기 캐롤송이 들려오면은 연말연시 성탄 가까울수록 캐롤송이 한창 잘 들리는데 그런 캐롤송이 들려오면은 천군 천사들이 군무를 춤추며 목자들에게 들려준 노래소리에 감동해서 들으시는 그 귀가 나에게도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 잡소리만 듣고 세상 온갖 더러운 소리만 듣고 그러지 말고 이 아름다운 캐롤송을 들으면서 천군 천사의 노래소리 함께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이 빛을 받아서 빛이 되고 이 소리를 들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성탄절에 각양 행사들이 많이 있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같이 노래하고 같이 춤추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예배하고 그러면서 공의로운 태양에서 비추는 치료하는 광선들을 듬뿍 쪼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냄새나고 구질구질한 외양간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기쁨과 행복을 구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1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올리도록 했는데 보세요. 치매 할머니입니다. 집 주소도 몰라요. 어제 입었던 옷 색깔도 모릅니다. 오늘 점심 뭘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딸 이름도 몰라요. 폴이라고 하는 아들 이름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 물었더니 치매 할머니인데 예수는 날 구원하신 구주예요. 그분은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날 집으로 데려갈 거예요. 나는 여기서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실되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치매가 온다 할지라도 이 고백은 반드시 생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안 잊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고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귀한 분이라는 것. 치매는 걸려도 이 사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고, 그리스도 주시라고. 우리가 맞이하는 그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매 걸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어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이 비추이면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사물들이 명백하게 그 정체를 드러내어서 잘잘못을 즉각 알게 되고, 그래서 빨리 고치고 바로 잡을 수 있으니 주님의 진리 빛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 빛은 오늘 말씀대로 치료하는 광선인 것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몸의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생활의 못된 습관도 고쳐주시옵소서. 삐뚤어진 인생길도 바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빛을 받은 빛된 성도로서 나머지 생도 끊임없이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